안녕하세요. 유치부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화문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영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울창한 나무 성경 공부 강의를 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시편을 조금 보실 건데요.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와는 이제 앞에 부분 이 1권을 조금 저와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편부터 9편까지 읽으시는 날이죠. 이 시편의 이제 형식은 시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를 읽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편하게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규 목사님과는 그동안 주로 이제 역사서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가셨죠. 역사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역사서의 어떤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시편은 이 시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들에서도 아름다움이 느껴지고요. 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어가야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이실 텐데요.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애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편지를 많이 주고받으셨죠. 저도 이렇게 좀 편지를 주고받긴 했었는데, 그때 시를 인용했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시가 있어서 좀 주고받고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연애하는 대상에게 신문에 있는 사설이나 논설문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보내신 분은 안 계시죠? 보통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이 시를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는 마음을 전달하는, 이 마음이 담긴 글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이 감정과 정서를 담아서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색과 논리만으로 읽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읽어야 하고 그 정서적인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신뢰든 아니면 의심과 불안과 원망이든 때로는 슬픔과 고통이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래서 우리 마음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만지시며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은 내러티브로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매일 읽으셔야 하는 그 분량 중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시편들을 좀 선별적으로 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과 2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1편과 2편은 이 150개의 시편 중에 이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론이라 하면 보통 이 전체 글에서 이 뭘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걸 보여주는 성격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 2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시편을 이제 보시면서 한번 하실까요? 시편 1편은 무슨 말로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끝에 보면 망하리로다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시편은 결국 축복과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복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조금 크면서 이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믿으면 복 준다, 이 땅에서 잘 산다, 이런 기복적인 말들을 저는 이제 어려서 교회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나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좀 그런 어떤 반동적인 생각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해보고 보아온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을 구하고 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전혀. 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지 누가 일부러 나쁜 것 주고 싶어 하겠어요? 복을 구하고 받는 건 이 나쁜 게 아니지만 복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복이 목적이고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하다 보면 부모가 당연히 주신 좋은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필요가 없고 그 받는 것만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격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복인가?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시편 1편, 2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요.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복 없는 사람도 있겠죠.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 이 길의 이미지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이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는 의인의 길이고 한 가지는 악인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이거 바꾸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 사람의 인생은 그 모양이 제각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크게 나누면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그 길의 끝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축복과 저주, 생과 사가 갈린다는 말씀이 시편 1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지혜서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잠언도 마찬가지거든요. 잠언도 보시면 지혜의 여인이 나와서 부르짖고요. 다른 쪽에서는 음란한 여인이 나와서 부르짖고, 두 여인이 나와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이 호크마, 이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여성으로 의인화가 된 것이고, 사실은 의의 길과 악의 길에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각각 부르는 겁니다. 둘 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이제 독자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죄된 본성과 꾀를 따라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에 심판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며 선택을 하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이 1편은 쭉 되게 아름다운 시인데 쭉 해서 끝날 때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치거든요. 그래서 시편 2편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의인들의 모습이 어떻겠구나, 의인들이 이러겠구나, 이렇게 내용을 기대하게 되는데 2편 시작을 보면 완전히 반대로 악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1편은 이론이라면 2편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태생부터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편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이방 나라와 민족과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악인의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는 이 선과 악을, 이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서 다루었다면 2편에서는 이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과 모든 나라와 군왕과 관원, 최고 권력과 권위에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악이 스며 있고 가장 높고 강력한 권세와 권력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죠. 2편 1절로 3절까지의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지금 이 모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하는 것을 보면서 4절에 하나님이 비웃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위기를 느끼시는 게 아니고 비웃으세요. 여기서 표현해 보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요. 저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하늘에 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땅의 모든 나라가 힘을 합친다고 해도 사실 이 땅 전체 이 자체가 한낱 미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반역과 반란은 하나님께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분을 발하시고 5절에 보면 이제 진노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인데 진노하셨기 때문에 홍수로 쓸어버린다든지 혼주를 내는 게 아니고 6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좀 특이해요.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움으로써 그들에게 분을 바라고 떨게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장차 특별한 인물을 세우실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세우실 걸 시작으로 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6절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그 메시아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웃으시고 나아가 진노하시며 그들이 경악하고 놀랄 일을 하실 건데 곧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메시아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그 죄악을 근본적으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뭐 쭉 보시면 9절부터는 이제 메시아의 통치를 그려놓아요. 그래서 뭐 철장같이 깨뜨리고 아주 강하고 굳은 통치를 베푸시는 모습이고요. 10절부터는 갑자기 또 이 나쁜 사람들로 등장했던 이 군왕들에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세우신 데에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드러내시고 또 악인들을 도려내기 위한 뜻도 담겨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도 더 깊은 계획과 은혜로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이 죄된 자들에게도 축복과 생명의 길을 여시고 권하시는 은혜, 복음을 포함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하시면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세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12절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합니다. 그러니까 오만했던 이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불신앙과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오늘은 이 시편 1편과 2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150개의 시 중에 이 시편 중에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1편과 2편은 분위기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묶어서 보시면 수미 일관 혹은 수미 쌍관이라고 하죠. 이런 형식이에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해서 시편 2편은 이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인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비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 다스림 속에서 기쁨과 안전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참 복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가운데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